2024년 1월 28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통일 찬송가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이야기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간 저희의 부끄러움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지구촌의 가족들, 특별히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계를 벗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의 정치가 국민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국민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4월 총선에서 정치 몰입애들이 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고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이 국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남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산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경륜과 지혜와 성실성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추워지는 겨울 바람 앞에서 떨고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한 사랑 나눔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 나누는 공동체에 자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저희 옛사람의 기질을 꺾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경건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지체들의 믿음이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 연로하신 나오미 나눔터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야베스와 디모데 나눔터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가 억지나 취미생활이나 외식이 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실함과 거룩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람은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물질의 주인인 양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청지기라는 올바른 관계 정립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정직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함과 감사함과 자원함과 넉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기도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작은 이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열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른 봉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간관계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 2월을 희망 중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유언과 목회 일정은 주보 로뎀나무와 홈페이지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1월 28일 주일 오늘 현재 창세기 34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남토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1월 21일 주일 예배 직후에 열린 공동회의에서 2023년 결산을 하고 2024년 지출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1월 28일 예찬은 바울 나눔터에서 바비큐로 섬기고 디모데 나눔터에서 뒷정리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1일 주일까지 재학증명서와 신청서를 장학팀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부합니다.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백선미 집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위원회 모임을 안내합니다. 2월 4일 주일 예배 직후에 로뎀나무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겨울 피정을 안내합니다.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신년 목회를 위한 겨울 피정 기간을 갖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새벽 기도의 인도자를 안내합니다. 30일 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는 지진함 권사, 2월 1일 목요일부터 2월 2일 금요일까지는 허연숙 권사, 3일 토요일은 김삼순 권사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와 총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타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지역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자유라는 제목하에 세 번째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들의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한 미래를 향하여 진취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필연코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야곱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전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곱의 두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은 지금 야복 나루터에서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또 창세기 32장 11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는 지금 20년 전에 형 에서를 잔머리 굴려서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두려움은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형 에서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두려움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한 죄악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이 보복이나 징계나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찾아오는 불안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야곱은 형 에서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야곱의 두려움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죄악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해결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자신에게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자신의 속임수와 잔머리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잔머리를 내려놓고 자신 안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곱은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면서 아직도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 밖에서 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변화가 아닌 환경적인 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제사는 다 미리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 홀로 야복 나루터에 남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지요. 잔머리를 통해서 두려움의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지요.
형 에서가 다행히 자기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자신도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날 것이지만, 만약에 형 에서가 가족들을 죽이면 자신 혼자서라도 도망하겠다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그러므로 먼저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유발한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서 기인한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두려움의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정작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비겁함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야곱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당면한 두려움의 원인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죄악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종들과 다른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자신은 상황을 보고 도망하겠다는 잔머리를 굴리는 방식으로는 야곱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잔머리를 굴려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복 나루토에서 잔머리를 굴림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쳐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의 만남을 통하여 영적 씨름, 즉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씨름을 통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 엉덩이뼈를 치셨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야곱의 오랜 세월 동안 꺾지 않았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나 세상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얄팍한 잔머리나 바로 이런 옛사람의 기질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단어로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의 허벅지 관절을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영적 씨름을 통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세속적인 옛사람의 기질을 버리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서 이처럼 옛사람의 기질이 꺾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야곱이 이겼다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 욕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요, 진짜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씨름,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불경건에서 비롯된 두려움의 원인을 찾아내어 회개하고 옛사람의 기질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 씨름을 통하여 자신의 잔머리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러한 옛사람의 기질을 꺾으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회개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옛사람의 기질을 꺾고 자기의 불경건과 죄악에서 비롯된 두려움의 원인을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물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입니다. 이제는 형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간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당당함으로 무장한 용기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은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형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옛사람의 기질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렸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방법과 잔머리를 굴리는 것으로는 야곱은 자신을 두렵게 만든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젖어 스스로 절망하여 죽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씨름,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옛사람의 기질을 꺾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이제는 잔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잔머리를 더 이상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형 에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영적 씨름을 통한 허벅지 관절의 꺾임이 상징하는 자신의 옛 자아를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형 에서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종들과 다른 가족들을 앞세운 채 자신은 맨 뒤에 위치하면서 여차하면 도망하려고 했던 잔머리를 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가족들 맨 앞에 서서 용기를 가지고 형을 만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 에서와 화해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죄로 인해 찾아오는 죄책감이나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과 잔머리 굴리는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기질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운 현실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굴의 성녀로 알려진 고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멸받는 두려움, 경멸받는 두려움, 질책당하는 두려움, 비난당하는 두려움, 잊혀지는 두려움,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 의심받는 두려움을 비롯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옛사람의 기질을 내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옛사람의 기질이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의 기질이 죽어버린다면 옛사람의 기질을 건드림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 하는 이런 이기적인 기질 등의 옛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죽어지면 더 이상 옛사람의 기질을 건드림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모든 악한 시도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의 기질인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이 결코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를 건드림으로 그를 두려움 속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는 이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자랑하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옛사람의 기질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명예손상이라는 두려움의 현실이 결코 그를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속적인 명예욕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기질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기질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기질을 건드림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불이 난 어떤 집을 바라보면서 거지 아들에게 말하는 거지 아버지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 없는 거지 아버지는 집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불이 나서 불타고 있는 집을 보면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거라. 너는 집 없는 가난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나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지 아버지의 자유함입니다. 물욕을 내려놓음으로 집에 대한 소유와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화재 사건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 아버지의 자유함이요.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무소유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욕망을 비롯한 옛사람의 기질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벅지 관절의 끊어짐을 통해 옛사람의 기질을 내려놓음으로써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잔머리를 내려놓고 성경적인 전공법으로 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하나님과의 동행,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꼽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의 현실도 우리를 결코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낙심,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바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이 세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여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늙으신 아버지 이삭을 자신이 형 에서인 양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자신은 뒤에 머물면서 상황을 보아 여차하면 도망하겠다는 얄팍한 잔머리를 또 굴렸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나 그러한 얄팍한 잔머리가 야곱에게서 두려움을 쫓아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결국 야곱의 기도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영적 씨름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해결하게 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도화선 역할을 하는 옛사람의 기질을 가능한 한 많이 꺾어버리고 죽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성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진리 안에서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진리이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 얄팍한 잔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우리들의 옛 자아의 기질을 버리고 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현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올 1년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 458장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현실을 얄팍한 잔머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을 내려놓고 꺾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